5월 10일 제2남성교회 화요기도회를 16지회 고향파주지회가 열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연약함으로 내려오신 주님을 고요히 묵상할 때 저희 마음을 거룩으로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흔적이 우리 삶에 배어나오게 하시며 주님을 닮아 내려가는 끄트머리 삶을 살게 하옵소서. 결 고운 소금같이 낮아짐으로 나의 자아가 끊임없이 녹아지게 하옵소서. 저희는 죄 앞에 비틀거리며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죄를 짓고 때로는 하나님 필요 없는 듯 살아가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시간 눈물로 참회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저희가 안개와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어 겸손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작아지게 하시고 내 생각이 줄어들게 하옵소서. 오늘 제2남성교회 회원들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게 하시어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어두웠던 저희들의 눈을 밝히시고 막혔던 생각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영락교회를 지켜주시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구원의 방주로 역할을 잘 감당하며 80주년 이제 거룩한 땅에서 비상하게 하옵소서. 이남성교회 회원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사랑과 감사와 헌신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지경이 확장되는 거룩한 영원 구원의 사역에 우리 모두 기쁘게 헌신하게 하옵소서. 오늘 모두에게 박영준 목사님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생의 무게와 영혼의 깊은 갈증에 성실하게 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늠름하게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 되겠습니다. 인쇄물 A4 용지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게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다음은 16지의 특성으로서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가 있겠습니다. 전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네, 다음은 박용중 목사님 안디옥 교회란 제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와, 목소리 우렁차시네요. 진짜 잘 지내셨나 봐요. 아, 한 2주 쉬었죠, 저희. 맞아. 선거도 있었고 또 일정들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쉬다가 또 이렇게 만났는데 또 반갑게 이렇게 맞아서 또 참 감사하고 좋고, 오늘 고향 파주 교구에서 우리 대표단이 나오셨어요. 고향 파주의 대표 주자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대표님들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그 어디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뭡니까? 안디옥 교회죠. 주제는요, 교회예요. 그리고는 저희가 찬양할 때 우리 대표 주자들이 또 이렇게 찬양하면서 또 고음 갈 때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옆에서 이렇게 받쳐줬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는요, 그 손을 또 내밀어서 또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또 같이 이끌어가고, 또 주저앉아 있으면 어떻게 같이 일어설 수 있을까 하고는 기도하고, 또 지쳐있는 그 영혼들이 있으면 중보하고, 그런 걸음들 가운데서 함께 걸어가는 그 공동체가 진짜 안디옥 교회, 그렇게 걸어가는 교회가 우리 이남성 교회,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영락 교회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지난주에는요, 그 김하영 선교사님 저희들이 같이 다 나와서 파송하고 또 인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저도 보니까 그 감성은 늘 가지고 있는, 청년이라면 너무 젊은 너무 그거 한데, 감성은 늘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눈물의 수도꼭지가 점점 이렇게 줄어가는 것만 같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거나, 뭐 청년 때 앞에 나와서 기도에 인도하거나 막 이렇게 기도할 때면요, 많이 울었었던 제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용준이 저기 서면 또 운다 이렇게 그 친구들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보니까 저만 눈물이 많았던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도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거나 할 때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고는 기도할 때 자신의 어떤 죄성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에 있어서 낮아지지 못하고 자신이 이렇게 드러나고자 하는 어떤 삶의 모습을 볼 때 울컥하면서 눈물을 이렇게 또 흘리시기도 하고, 그런 아버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사회생활하고 그리고 생활하는 거에 있어서 눈물을 가지고 감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참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눈물을 이렇게 잠그고, 어떻게 하면 감성을 내려놓고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 저희들은 그 수도꼭지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틀어 막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도 점점 무뎌지고 입술을 닫고. 근데 지난주에 김하영 선교사님이 이렇게 간다 할 때면 간다고 같이 기도하고 또 파송하면서 보내고, 그 두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막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돌고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들대요. 우리 대신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것에서는 그래 가는 거지, 맞아, 누군가 부름이 있으면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부름 가지고 또 나가라 하면 나가고 또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는 것이 저희들이지. 그리고 각자의 삶에 있어서 너는 이런 역할, 또 너는 이런 역할, 너는 이런 역할, 나는 또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받아서 이 자리로 나왔다 하지만, 가만히 살펴서 보니까 저희들이 가야 할 그 걸음을 92년생 젊은 목사님이 대신 짊어지고 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수도꼭지가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맞아, 어떻게 보면 내가 가야 할 자리인데 김하영 선교사님이
대신 가는 거야. 아무도 가고자 하지 않는 그 자리에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손을 들고 또 걸어가는 것. 그런 마음이 드니까 참 뭉클하고 마음이 아프다기보다는 더 기도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어저께 그 월요일 날 저녁에 이제 시간이 된다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에 만났어요. 그리고는 김하영 선교사님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목사님 이번에 이남선교회 맡고 탄자니아 같이 오시고 하는 것 때문에 설교해 주신 거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근데 저희 진짜 이게 저희도 목회자들 이렇게 순서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어떻게 거기에 딱 맞게 순서가 정해졌고 또 그렇게 딱 맞게 김하연 선교사님이 이렇게 보낼 수 있었고 그 자리 가운데에서 같이 말씀 나누고 파송하고 이남선교회가 같이 10월에 우리 탄자니아로 나가고자 했던 그 걸음 가운데에서 함께 동력하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우리가 운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나가는 그 걸음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 마음 가지고 이남선교회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리라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한 주였던 것 같아요. 페이퍼 한번 보시면 1페이지에도 이것도 짜고 간 게 아니에요. 지난주 목요일 날 원래는 이번 주 다음 주 해가지고는 양아진에 목요 집중반 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같이 가는 거였는데 일정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번 주에 갑시다 하면서 지난주 목요일 날 양아진에 가게 됐어요. 만약에 양아진에 가지 않았더라면요 그 마음을 더 이렇게 깊이 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양아진에 다녀오면서 선교사님들에 대한 생각들을 더 담게 됐습니다. 14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리고 아펜젤로 선교사님 그리고 그 이전에 또 이미 준비되어지고 있었던 그 성경의 보급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그 걸음들 개화기가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열리게 되었었던가 하는 모든 상황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는 거기에 묘비를 이렇게 돌면서 보니까 아이들의 묘비도 있고 그리고 어느 선교사님의 묘비는 또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한데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들 오셨을까 하는 것을 다시금 묵상하게 됐습니다.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언급하긴 했지만 여기 한국 땅에 와서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한국 땅에 와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클 수 있을까? 한국 땅에서 내 속을 이렇게 채울 수 있는 것을 이점을 가지고 온 선교사님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걸음들 가운데에서 내가 가서 이런 계획을 짜고 이런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하는 것을 가지고는 왔겠지만 그 가운데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땅에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지신 것 아닙니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는 다 소금이 되어서 녹아져야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녹아지지 않고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덩어리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좀 더 내 맛을 내겠다 하면서 자랑할 수 있을까? 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인데 양아진에 다녀오면서 저희들이 그 마음가짐을 이렇게 녹여가는 거죠. 그리고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보내면서 우리가 가야 할 자리를 92년 젊은 선교사님이 나아간다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도 녹여내고 그런데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녹아져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은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도 다시금 깨닫고 매 순간에 우리의 걸음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존재라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기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양화진의 기념관에 딱 들어서면요, 아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다 오셨는데,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고는 표가 붙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걸어갈 때 물결이 막 이렇게 휘감싸는 영상을 바닥에다가 표현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하는 말씀이 한번 먼저 떠오르고, 그리고는 그 바닥에서 어떤 말씀이 하나 떠오르냐면 이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마음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신 걸음이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그 삶뿐만 아니라요, 저희 모두의 인생과 그 여정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수술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아파서 지쳐 있을 때, 야, 내가 하는 그 사업들이 번창했으면 좋겠는데 또 좌절되어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 이 상황은 어떻게 펼쳐져야 되는 건가? 야, 이 줄을 서야 되나 저 줄을 서야 되나, 이 상사 앞에 서야 되나 아니면 이 길을 걸어가야 되나. 저희들은요, 많은 우여곡절의 그 걸음들을 걸어가지만 누누이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은, 저희들은 어떤 길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요, 저희 각자에게 다 자기의 그 맞는 길들을 다 열어주신 하나님입니다. 제 길을 가야 돼요. 제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주신 그 십자가의 그 제 길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걸음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 가운데 제 길을, 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사실은 탄자니아 땅에 있든지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왔든지, 저희 모두가요,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동력자로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존재라 하는 것을 저희들은 자각해야 합니다. 야, 내가 뭐라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나는 이것밖에 못한다고, 나는 선교사님들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교사로서의 그 DNA를 다 심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된 사람으로서 우리를 다 부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자의 그 역할들을 가지고 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걸어가야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 오셨을 때 첫 번째 4가지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눠놨더라고요. 첫 번째 카테고리가 의료 선교였어요. 민영익이라 하는 명성황후의 그 조카를 알렌 선교사가 고치면서 한국 땅에 그 복음의 그 전초를 여는 첫 길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해원, 저 제중원 그렇게 시작하면서 그곳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머물고 또 나라와 이렇게 교류해 나갈 수 있는 그 문이 의료 선교로부터 열리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나서 선교사님들이 두 번째로 핵심을 가지고 해나갔던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가난한 자, 노비된 자, 그리고 백정, 어려운 이들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 정체성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의식을 심는 그런 사역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누구는 위대하고 누구는 천민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백성이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운동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요, 이 땅 가운데 자유와 평등을 위한 사회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독립신문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을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다고요. 사실은 복음이 들어오는 1885년을 기점으로 저희가 선교 140주년이라 하고는 올해를 맞으면서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그 전부터 만주벌판에서 일본 땅에서 이미 들어온 선교사님들께서 한국 땅에 말씀을 전하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부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와서 퍼지기 시작했다고요. 그런 걸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 그리고 14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김하영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또 탄자니아 땅으로 보내고자 하는 그 걸음 앞에 있는 것이 저희들이라.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안디옥 교회라.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모임을 가진 게 지금 보니까요 몇 번째입니까? 이제 7번째요. 근데 우리 진짜 한 20번 넘게 만난 느낌 아닙니까? 예? 몇 개월 진짜. 근데 이런 모임으로 우리 만나는 거는요 사실 7번밖에 안 돼요. 근데 저희도 뭐 주일에도 만나고 또 뭐 같이 어디 행사하고 움직일 때 만나고 등산하면서 어느 산에 오를 때도 같이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몇십 번 만난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런데 그 걸음들 가운데서요 우리는 어떤 교회로서 서야 하는가. 이남선교회 선교하자 하는 마음으로 섰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가. 사도행전 우리 9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13장으로 넘어왔는데 아직 선교 여행도 못 나가고 지난번에 어떻게 해서 다섯 땅에 와서 바나바 선교사님이 바나바가 사울을 이렇게 불렀는가. 그리고 그곳에서 숨죽이며 그렇게 머물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도 바울. 그리고 주님께서 명이 떨어져서 돌아오라. 그리고 같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역하자 하고 부름을 받아서 그리고는 안디옥에 머물러졌을 때 그 안디옥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 내가 진실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썩어져야 할 곳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나는 내가 이곳에서 썩어져야 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공동체로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기 마음 열기에 있는 질문을 한번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 느껴졌던 순간이 있습니까? 내가 썩어져야 할 곳, 내가 녹아져야 할 곳이 어디라 느껴지십니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김하영 선교사님처럼 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러한 모습을 펼치기도 했고 때로는 아직은 아닙니다. 좀 더 기다려야겠습니다. 제가 감히 할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손살에 쳤던 모습들도 있을 테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나눔을 시작했으면 좋겠고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그 걸음 가운데서는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사울이라. 아멘. 오늘 안디옥 교회가요 3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나누고자 하는데 그 특징의 첫 번째가 보편적인 교회, 이질적인 조화와 공동체라고 하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라 했었을 때 다 다양함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모였는데 안디옥 교회는요 진짜 이질적으로 다름을 추구했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는 대한민국은 참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우리 한 분을 만나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했더니 한 주 잘 지낼 수 없었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뭔지 몰랐는데 처음에는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로 제가 물었는데 못 지냈다 그러니까 이게 뭐지 싶어서 생각해 보니까 아, 대선에 대한 부분이구나 싶었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색깔들이나 어떤 특징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참 강합니다. 그리고 다름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또 가지고 가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또 연결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한 뜻이 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은 쉬쉬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떨어져 있기도 하고 적극적인 것을 뛰어야 할 때는 또 뛰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매우 다양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지난주가 성령 강림주일이었는데 성령의 은사들은 참 다양하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은사들이 다양함 가운데에서 펼쳐져야 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여기에다가 옆에다가요. 화살표 옆에다가 열매라고 적어 보셔요. 열매. 열매라고 한번 적어 보십시오. 화살표 옆에다가. 다양한 배경들을 가졌는데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은사를 어떤 이는 또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리고 통역하는 은사를 가르치는 은사를 보다듬는 은사를 사랑의 은사를 다양한 은사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준 목사는 박용준 목사대로의 은사가 있고 또 우리 집사님은 집사님대로의 그 은사가 있고 장로님은 백대의 명산을 잘 오르는 은사가 있고 우리 회장님은 회장님 또 기도하는 또 은사가 있고 우리 오늘 기도해 주신 장로님께서는 오늘 제가 느꼈지만 감성이 풍부한 그런 은사가 있으시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 다 느끼지 않습니까? 하지만 보여지는 것들 가운데에서는 다양함의 은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맺어야 하는 것은 안 보이지만 이 속에서 성령의 열매 9가지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가야 하는 존재라 하는 겁니다. 1번에 보면 유력한 가문의 정통 유대인 바나바는요 위로의 아들이라 하는 별칭도 가지고 있었고 레위 사람이었고 그리고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나바의 그 마음이 엄청 넓었기 때문에 사울이라 하는 그 인물도 다소에까지 가서 거리가 얼마나 됐다 했습니까? 거의 한 380km나 되는 먼 거리였고 능선도 올라가기까지 2000m나 되는 큰 능선을 넘어야 되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어디서 만납시다 하고는 전화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다소 땅에 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붙들면서 사울이라는 인물을 압니까? 하면서 그 동네를 다 뒤지면서 그렇게 해서 사울을 찾아서 같이 안디옥으로 갑시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함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합시다. 하고는 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인물이 있었던가 하는 반면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 하는 그 부분을 보면서 이름상 하층민이겠구나 혹은 흑인 노예일이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3번에는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요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에 있는 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을 때 많은 곳으로 흩어졌어요. 바벨론 쪽에 있는 시리아 쪽으로도 흩어지고 지금 안디옥으로도 흩어지고 아프리카 땅으로도 흩어지고 그리고는 그 흩어진 곳 가운데에서 구레네라 하는 곳에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참 많이 있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맞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 그쪽에 유대인들이 많이 포진되어져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왕족 귀족 출신이었으리라.
그 헤롯은 분봉왕 헤롯입니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안티파스 가운데에서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목베어서 죽였던 그러한 그 인물이 여기 헤롯왕 분봉왕 헤롯이라. 그리고는 마지막 다섯 번째가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이러한 바울인데 이 다섯 명의 인물을 여기에다가 그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다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는 함께할 수 없는 이질적인 인물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추구하고, 그리고 우리는 다 다르지만 성령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으로 그렇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라고요? 안디옥 교회라고요.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여야 합니까? 영락교회라고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영락교회를 보고 있어요. 우리 영락교회는 제가 늘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동안교회 있을 때는 뒤에서 막 목사님이 달립시다 달립시다 하면서 막 열심히 뛰면서 체력 단련을 한 것 같아요. 동안교회 있을 때 이런 행사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뭐 합니다 하면 막 목사들 다 달라붙어서 이것들을 막 해나가고, 이런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에 있어서 막 열심히 하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그 위임 목사님 동생 장로님이 동안교회에서 열심히 장로님으로서 역할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그 장로님이랑도 역할도 같이 하고. 그래서 위임 목사님 만났을 때 동안교회랑 영락교회랑 다르죠? 하고 물어보시대요. 예, 많이 다릅니다. 근데 진짜 다른 게 뭐였냐면, 표면적으로 우리 목사님은 어디 앉으시냐 할 때 제일 앞에 앉으세요. 그리고 뒤에 부목사들이 언제 왔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 하는지 우리 목사님은 안 봐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이 걸어가는 그 목회의 그 걸음들을 묵묵하게 걸어가고 계셔요. 그리고 따라가는 부목사들은 목사님은 이러한 모습이 있구나, 목사로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저는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3부 예배 마치고 식사를 이제 위임 목사님이랑 같이,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하거든요.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식사할 때 그런 질문을 하시길래 뭐가 다릅니까 하고 얘기하실 때, 목사님은 제일 앞에 앉으시잖아요. 근데 김영준 목사님은 제일 뒤에 앉으세요. 그래서 동안교회 목사님은 제일 뒤에 앉으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뭐 꼼짝도 못 하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제일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희들도 그렇게 꼼짝 못하고 빨리 와서 앉아있고, 보여준 눈이 있으면 회초리 들면 막 뛰고. 그래서 4년 반 있으면서 동안교회에서는 체력을 기른 것 같아요. 영락교회에서는 그 체력 가운데에서 달려가야 할 그 길들을 막 목사님 걸어가시는 그 걸음들 가지고 또 배우면서 저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혼자 생각해 본 거는, 너는 나중에 어디 앉을래? 했을 때 저는 어중간하게 중간쯤 앉을 것 같아요. 중간 옆에. 제일 뒤에 앉는 것도 못할 것 같고 제일 앞에 앉는 것도 잘 못할 것 같아요. 제일 앞에 앉으면 부목사님도 이렇게 하면 답답할 것 같아요. 저 녀석들 맨날 늦게 오고 저 녀석들 이렇게 하고 그런 마음이 저도 들 것 같아요. 제일 뒤에 앉아 있으면 다 회초리질하고 신경 쓰고 그럴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그냥 잠깐 해봤는데, 그런데 각자의 그 걸음들 가운데에서 어디에서 나는 살아서 걸어가야 할까 하는 것들을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는 함께 할 수 없고 이질적이고 인물들 가운데에서는 하나 될 수 없는데, 우리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양도 있고 저런 모양도 있고, 여기서는요, 영락교회에서는 크게 배우는 것은 그런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동기 친구들도
박영준 목사 친구가 어떻게 하나, 영락교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나, 어떤 방향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나 하는 것들을 다 보고 있어요. 이남선교회에서는 어떻게 사역을 하나, 장로님들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하고 있나, 목사님들은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있나. 그런데 그런 다름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한 기준을 향해서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향해서 보편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들은 서로 자기의 편견과 감옥 속에 가두지 않고 변화된 존재로서 무엇하는 거냐면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 이 교회는 이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가지고 막 달려가고자 하는 어떤 부분들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해나가고 있다. 영락교회는 이러한 보편성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는 교회,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교회. 제가 어제 김하영 선교사님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김하영 선교사님 뒤에 누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있는 거예요. 영락교회라 하는 엄마 아빠가 생긴 거예요. 어제. 그래서 김하영 선교사님이 갓난아이와 같이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주일날. 그러니까 김하영 선교사님 우리 아이를 먼 이국 땅에 보낼 때 이남선교회가 10월 달에 가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20살이 돼서 저 이제 유학 가겠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해서 가겠습니다. 하고는 그 아들을 보내놓은 것만 같아요. 저는 여기 있다가 또 뭐 3, 4년, 뭐 5년 어느 선이 있으면 또 각자의 제 갈 길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김하연 선교사님은 여기서 이제 태어나서 아들로서 그곳에 보내고 우리는 이 아들이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이 아들이 안전한가 안전하지 못한가, 그곳에서 텃세가 심할 텐데 잘하고 있을까 어떨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남선교회는 뭐가 된 거냐면요,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영락교회는 부모님이에요. 그런 마음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는 어떤 각자의 역할들 가운데에서 그렇구나, 우리는 이런 역할이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우리 영락교회의 역할, 동안교회의 역할, 김하연 선교사님의 역할, 박용준 목사의 역할, 우리 각자의 그 역할들 가운데에서 무엇 해야지 하나 될 수 있냐면 존중해야지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럴 수가 있냐 하는 것들 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면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구나, 존중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군요. 우리가 그 걸음들 가운데서 하나된 그 역할들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며, 이 마지막 그 밑에 있는 그 화살표 표시에 있는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진정한 보편적 교회의 모델이며 차이를 넘어 사랑과 신뢰로 연합한 공동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 가지고 안디옥 교회의 첫걸음이 시작되었다 하는 겁니다. 나에게 다름이라 하는 그 거리감으로 느껴졌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품고 존중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굉장히 많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어린 저도 그런 부분들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그 존중을 어떻게 했던가 하는 것들을 한번 소그룹 나눔하면서 같이 나눠보시면 좋겠고, 안디옥 교회는 이어서 무엇을 했는가 하고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첫 번째, 주를 섬긴다 하는 것은 그 단어가요, 레이투르기아,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라고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첫 번째, 안디옥 교회, 아니 우리 영락교회에 최우선되는 거, 우리 이남선교회가 모여서 늘 뭐부터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존재가 저희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를 섬겨,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성령의 인도에 아래서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의 섬김이 주를 섬겨 하는 겁니다. 주를 섬기는 저희들이 무엇 했냐면요. 두 번째, 금식하는 겁니다. 금식할 때에 그 옆에다가는요. 음식을 끊다라고 적어보세요. 음식을 끊다. 언제 우리가 고삐를 끊습니까? 다이어트 할 때 끊죠. 뭐. 그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은 몸이 그대로라고. 보통 우리 영락교회 오면 한 10kg 처음에 막 쪘다가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뺀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다이어트도 하고 또 고삐도 끊고 좀 절제도 하고 하는데 박윤희 목사는 그대로네요 그러더라고요. 아이 그럼요 유지해야죠. 그리고 한결 같은 게 중요한 거라 생각해요. 그냥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고삐는 언제 끊어지는 거냐면요. 뭐 다이어트 뭐 이런 거 말고요. 여기 1번에 한번 적어 보실래요? 민감성이에요. 민감성. 3번에는 절박한. 1번에 영적인 민감성. 3번에는 절박한 상황. 5번에는 중보기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저희가 움직이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말씀을 읽으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만큼 읽었다, 몇 독했다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체력을 길러가는 게 중요합니다. 체력이 길러지면요. 이제는 세부적으로 단락을 지어가고 그 안에서의 단어 하나를 바라보고 거기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다가 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영적인 민감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그럴 때 사실은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여기서 누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회개와 슬픔의 표현,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만 됩니다 할 때 고삐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영적인 훈련과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사단과의 싸움이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주님께서 금식하시며 사단과 싸우지 않습니까? 그리할 때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고통을 짊어지면서 주님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는 그 걸음들 앞에 나가야 할 때 우리가 금식하면서 나갑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고요. 첫 번째, 우리는 보편성을 지향하는 교회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서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며 귀를 열며 금식하며 분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결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결과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셨고 이는 그들을 선교사로 따로 구별하여 보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고삐를 끊고 영적인 민감성이 없었으면 어떻게 해서 세운 사람들인데 바나바와 안디옥에서 사울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많이 와서 일손이 모질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교회로 성장해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며 예배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데 그 중에서 수장이라 여겨졌었던 바나바를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김은성 위임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탄자니아로 보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누가 가진 거예요?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것 가운데서 가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님 이게 이해가 됩니까? 지금 영락교회에서 열심히 또 우리에게 부름을 받은 어떤 부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나가야 할까
한 걸음 한 걸음이 지금 바쁜 가운데 있는데 선교사로 보낸다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러한 결단을 했다 하는 겁니다. 영적인 민감성 가운데 성령님, 우리가 어떠한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하는 음성이 들렸다고요.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렸을 때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만 그냥 우리가 어딘 곳에 전도하러 가겠습니다. 터키 땅을 향해서 전도하겠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마게도냐로도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요. 그 공동체가 결정하여서 나아간 걸음이라고요. 우리는 생각할 때 사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야겠다. 그리고 여기에 교회들을 세워야지 계획해서 했을 거라 하는 막연한 생각들을 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읽어왔잖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곱씹는 거고, 그 공동체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 이남선교회가 품고 아버지 된 마음으로 다음 주에 김하영 선교사님 와서 여기서 말씀 전하실 거예요. 말씀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겠습니까? 아비가 된 심정을 가지고 그 아들이 나아가는 그 탄자니아 땅에서의 그 사역을 그리고는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10월까지 우리가 지금 계속 준비하면서 중보기도 하고 있죠. 중보기도해 나가는 그 걸음들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서는 3장 여기 세 번째 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리기아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가려면 어떻게 해야지 갈 수 있습니까? 풀어줘야지 가는 거예요. 풀어줘야지. 보내다라고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내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폴리오라고 하는데 풀어주다, 자유롭게 도와주다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집니다. 누군가를 보내기 위해서는요, 보내기 이전에 내 자신으로부터 놓아주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놓아야지만 참된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하지만 여기 안에서 사실 욕망으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을 수 있을까? 우리 직장에 있어서는 쟤는 저렇게 살아가는데 저 줄을 참 잘 섰어. 나는 그렇게 못해서 이런데, 그런 마음들 가지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해가지고 자유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그러려니 넘길 거야. 넘기는 것은 잘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 이 상황들을 넘기자. 그래 그냥 그러려니 하자. 저기서 아무리 비난하고 뭐 하고 해도 저 사람은 저럴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저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는 자유하면서 풀어주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넘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모른 척 하자. 그냥 저 사람은 저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자 하고는 우리는 풀어주는 척 하지만 사실은 등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면들이 참 많습니다. 진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야지만 진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인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자기 안에 곁에 두고 싶었던 편견의 감옥, 그 옆에다가 적어볼까요? 편견의 감옥. 붙들고 싶은 그 마음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런데 편견의 감옥, 그것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진정으로 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같이 한번 읽고 외워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그 마음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풀고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군가를 보내기 위해선 먼저 자기 마음에서부터 풀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내는 것보다 붙들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더 어려운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파송이며 사랑의 증거입니다. 아멘이에요. 진짜 아멘. 저도 가정 가운데에서 자라갈 때는요, 어머니 아버지 품에서 그렇게 사랑받으면서 자라왔어요. 40대가 넘어가서도 이 아들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하면서 늘 관심 안에서 자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 어머니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는 지혜랑 살게요. 저희 아내랑. 용준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목회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잘하고 있을까 못하고 있을까. 부모님의 마음은 늘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 이제 제 길을 걸어갈게요. 아버지, 장로님이에요. 아버지, 목사 해봤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께. 아버지, 목사 해보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저도 목사를 처음 해봐요. 아버지도 안 해보셨죠? 저도 안 해봤어요. 그 길이 사실 어떠한 길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제는 기도해 주세요. 제 길을 제가 걸어가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걸어가는 것 가운데 혼자 걷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같이 걷고 있다고 제가 믿어요. 그 전까지는요, 제가 이거 2년 전에 아버지께 가서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설교만 하면 카톡이 왔어요. 메시지 보고 메시지 듣고 박영준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처음에 돼 있고, 전체 보기 누르면 하지만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늘 이렇게 써주셨다고요. 근데 제가 2년 전에 가서 말씀드렸어요. 용준아, 너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면 안 되니? 이남선교회 온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강대상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니? 근데 제가 아버지께 그랬어요. 이 상황은 이 상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40대는 40대에 맞게 설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다 살아보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살아본 것처럼 말하는, 목사라고 하는 그 타이틀 때문에 뭔가 다 해본 것처럼 말하는 게 저는 싫어요. 용준이가 살아왔던 그 바운드 요만큼밖에 없으면서 이만큼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 저는 못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제 역할과 아니면 제 공간과 제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과 조금 더 딱딱하게 해야 될 곳과 아니면 텍스트의 안에서 갇혀야 해야 될 곳과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 부분들을 지켜가고 있어요. 아버지, 저도 목사를 처음 해보고 아버지도 목사를 안 해봤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같이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아쉬워요. 카톡이 안 와요. 사실 죄송했어요, 진짜. 그런데 아버지도 그 마음을 가지고 꼭 이렇게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는요, 아버지가 풀어주셨구나, 아버지가 저를 보내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 걸음들 가운데에서 다음 주에는 김하연 선교사님을 우리가 잘 보내자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저희들도 보냄을 받자고요. 하나님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 각자 보냄을 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 걸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이남선교회 다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 줄 메시지에다가는요, 이렇게 한번 적고 우리 소그룹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품는 것, 진정한 사랑은 편견 없이 서로를 품는 것, 한번 적어주시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풀어주는 것, 그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그리고 우리 결단과 다짐 읽고
제가 기도하고 소그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저희가 서로를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또한 주께서 맡기신 일과 사명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내 곁에 묶어두려는 마음이 아니라 기꺼이 보내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 이남성교회가 진정한 보편적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교회와 사회, 이웃과 세계, 땅끝 열방까지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소그룹 나눔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나눔의 시간 가운데에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8시 40분까지 목사님 주신 말씀 가지고 서구도 모임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주의 영. 우리 조금 느리게 한번 해볼까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밤낮에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에 대한 그 내용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했던 것 같이 첫 번째, 주님, 우리가 서로 편견을 없이 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를 놓아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이남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 가지고 먼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남선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그 이끄심과 부르심 가운데 저희들이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귀한 공동체로 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한 편견을 없이며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 나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도와주는 그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이남선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묶여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풀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묶여있는 그 삶의 여정들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자유함을 얻는 우리 이남선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연약되어지고 하나님 어려운 그 실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서 온전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것은 이남선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과 열방으로 흘려보내는 보편적인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이남선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공동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공동체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 가지고 그러한 말씀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야가진 선교사님 묘역에 나간 것, 하나님 김하영 선교사님을 파송하며 보내는 그 모든 그 밑거름들, 하나님 이남선교회가 10월에 또한 김하영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탄자니아 땅을 향해서 나가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된 교회로 세워져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안디옥 교회와 같이 이질적이고 조화가 필요한 그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뚝 선 보편적 교회로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때 가운데 분별하며 순종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며 풀어주고 보내는 사랑을 하나님 실천해 나가는 우리 이남선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것은 김하영 선교사님, 윤지은 선교사님, 우리 이래와 이든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김하영 선교사님 가정을 파송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가지고 나간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을 저희들도 축복하고 또한 빚진 마음을 가지고 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와 역할들을 감당하며 나가리라 하는 선포를 가지고 나가는 우리 김하영 선교사님, 윤지은 선교사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 이래와 이든이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서는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탄자니아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그 씨앗을 심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짐으로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꽃피울 수 있는 선교사님 가정 될 수 있도록 10월에 저희가 탄자니아 땅을 향해서 나가고자 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또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이끄시는 그 선하심을 바라보며 그 땅 가운데 복음의 그 씨앗이 흘러가는데 우리 이남선교회가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이남선교회가 김하영 선교사님과 윤지은 선교사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 이레와 이든이를 지난주에 파송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풀어주고 놓아주기가 참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선교사님 가정을 탄자니아 땅을 향해서 나가고자 파송합니다. 나가는 그 믿음 모든 걸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선교 가운데 하나님 김하연 선교사님과 윤지은 선교사님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보편적인 교회와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복음의 씨앗들이 온전히 자라게 도와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활짝 꼽힐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남선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자라갈 수 있는 선교사님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어머니 아버지가 된 그 심정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그 마음의 중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10월에 나가는 탄자니아의 그 선교의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 준비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 잃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의 그 심령을 짚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동력해 나가는 우리 이남선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안디옥 교회 그리고 저희가 함께 묵상하며 나가는 사도행전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저희들이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케 하시고 작은 곳 하나 안에서 주님의 그 심정과 또 이방 땅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선교사님들의 그 마음을 다시금 깨닫고 또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온전히 품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가라면 나가며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인생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님 저희들이 애매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웃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우리 이남선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주에 김하영 선교사님 윤지은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어미된 마음으로 아비된 그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후원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탄자니아 땅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열심을 품게 하시고 선교사님이 나가는 그 첫걸음 가운데 하나님 안전으로 지켜달라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꽃피우게 해달라고 함께 동력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그 선교의 사명에 동참하는 우리 이남선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명을 잃지 않게 하시고 첫 마음 잃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교하시며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동참케 하셨사오니 그 동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함께 동역해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의 사명과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이남선교회 회원님들 한 분 한 분들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탄자니아 땅을 향해서 나갑니다. 고백하며 헌신함으로 나가는 김하영, 윤지은 선교사님과 그 가정에 있는 아들들 이레와 이든이 위해 그 탄자니아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분주한 하루 가운데 살으셨을 텐데 또 해요 기도회를 기억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각자가 다양한 생각들도 있고 삶도 있지만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차이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섬겨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몇 주 전에 광고를 한번 드리기는 했었는데요. 지난 5개월 동안 총무로 섬겼던 박경수 집사가 괌으로 직장을 이렇게 가게 돼서 부득이하게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분을 좀 모셨는데요. 우리 부총무님 신관섭 집사님하고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부총무 신관섭 집사하고 총무로 조원영 우리 집사를 하반기 때 6월 1일부터 총무 부총무로 해서 같이 섬기기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남성교회가 하반기 더욱더 믿음의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감은 안 해도 되겠죠? 우리 총무님께서 광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올리겠습니다. 주보 4페이지에 보시면요, 광고가 좀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박연전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또 순서를 맞춰 섬겨주신 16제 회원 여러분 계십니다. 16제에 한번 일어나서 주시겠습니까? 김태영 장로님, 박형건 집사님, 송희동 집사님, 그리고 좀 늦게 오셨지만 윤창원 집사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화요기도회는 오후 7시부터 이 장소에서 진행합니다. 저희가 7시 15분부터 말씀과 소급이 시작되고요. 식사는 6시부터 7시까지 일식당에서 제공합니다. 올해 화요기도회는 소그룹 모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지혜에서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7일 토요 청소 지혜 안내는 지면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하영 윤지연 선교사님 파송식이 주일날 거행됐습니다. 은혜로운 자리,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눈물을 흘리는 귀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김하영 선교사님께서 다음 주 화요 기도회에 오셔서 선교 특강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파송을 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혜에서도 많이 좀 말씀 전해 주셔서요, 같이 오고 손잡고 올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또 지혜자님이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혜에서는 출석부에 꼭 지혜원 참석했으면 꼭 출석 체크를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조사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카톡방과 또 밴드를 통해서 또 축하하고 또 아픔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및 순서는 우리 8지혜 우리 동대문 중량고구입니다. 이제 저희가 마침 찬양을 좀 같이 할 텐데요. 여기에 모인 우리 화면에 좀 띄워주시고요. 저희가 폐회성으로 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